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 우리 교회는 뭐 라나의 로스포, 뭐 송창식,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요. 예, 또 성악가로는 마리아 칼라스 같은 분들도 하시고, 또 바이올린은 또 자슈아 하이패스 같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오늘 알리샤 키스가 왔는지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도저히 집에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 PPE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거리를 유지를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나온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만나서 너무 기뻐서 막 끼어안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막 그냥 붙잡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저도 막 그러고 싶어요. 너무 그러고 싶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냥 고개로 인사하시고, 그냥 기쁘게 맞아주시고, 됐은 대로 서로 타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칼같이 야단칩니다. 근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세요.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너무 그렇게 엄격하니까 자꾸 삐뚤어 나갑니다. 그러면 더 야단을 칩니다. 더 막 혼납니다. 그럼 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아버지와 막 거역하고, 막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존심이 생기니까 너랑 나랑 끝장이다. 너 같은 거 아들로 안 둔다.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아들을 버렸습니다. 관계가 아주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있는데, 너무나 인자하세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세요.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디스플린이 없어요. 고쳐주는 게, 혼내주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막 뭐 인자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다 보니까 아들이 스포일이 돼버립니다. 스포일돼서 이거는 뭐 옳고 그런 걸 모르고, 나중에 장성하고 커져서도 별로 사회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맨날 사고나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 날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또 와서 돈 달라 그러면 또 그 부모님은 또 사랑으로 그냥 또 돈 대주고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서포트하는 그런, 좀 도가 지나치죠. 첫 번 아버님도 굉장히 도가 지나치고, 두 번째 아버님도 굉장히 도가 지나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 아버지는 굉장히 옳고 엄격하고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잘못하면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 아버지는 사랑은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고 인자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진리가 없어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극과 극의 아버지이지만 사실 둘 다 자녀 교육으로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게 대부분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엄격하고 모든 걸 옳고 그른 걸로 나눠 철저하게 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회에서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혼내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은 그래도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다릅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좀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고, 또 이렇게 좀 진보적인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 북한을 놓고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아주 불량 이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로 굉장히 그 엄격하고 보수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대해야 된다, 벌 줘야 된다,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보주의적 그냥 리버럴한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달래주고 돈 주고 물건 대주고 그럼 잘 달래줘야 된다, 이런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00년도에 요즘 이게 대통령 선거 시즌인데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선거할 때 그분이 이런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Compassionate conservatism. 그러니까 아주 인자한 보수주의. 그분이 원래 공화당 아닙니까? 그러나 인자한 보수주의. 이 정치적인 필라스피, 이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가가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왜냐하면 물론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기본은 있지만, 그러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의 신앙의 배경으로 사실 나온 것 같아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은혜로운 그러한 우리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둘 다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입을 맞추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빅토 휴고의 그 명작인 장발장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하는 그 소설인데, 이 가난과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조각 하나를 훔쳐가지고 걔네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결국 추록을 한 후에 이제 그가 어디 길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를 이제 불쌍히 여겨서 신부님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 이 장발장이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 아주 그 은으로 된 아주 귀중품들을 많이 몰래 밤에 다 담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붙잡혔어요. 경찰님께 데려왔습니다. 경찰들이 데려와서 신부님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집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발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은촛대가 있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갔느냐, 이것만 해도 얼마나 돈으로 바꾸면 큰 돈인데. 그러면서 내가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들이 풀어주고 가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부님은 이 장발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의 영혼을 샀다, 이 은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악마의 자식이 아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다고 약속을 해라. 너는 You belong to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변화를 받고 이 장발장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서 비즈니스맨이 되고 시장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베르라는 경찰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직하고 올바르고 사는 것을 신조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과 범죄자다. 그리고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라는 거 없어요. 범죄자는 잡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을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발장에게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신부님, 그리고 자기를 쫓는 이 자벨 경찰관. 자벨이라는 사람은 진리는 있었지만 은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발장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낫다 하는 자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나오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랑과 은혜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는 법만 지키는 자도 아니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둘 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완전히 그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하나씩 둘씩 돌을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예수님과만 단둘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그 정죄를 하십니까? 진리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둘 다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냐하면 진리 없는 은혜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느냐? 너도 뭐 각자 뭐 옳은 것을 결정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뭐 서로 정죄하고 그러느냐? 너랑 나랑 다 똑같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살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넌 율법을 하면 넌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 같은 자 용납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맞다. 율법에 의하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왜 끝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의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weight of sin. 나의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범죄의 중량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센텐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판결난 센텐스가 얼마나 중한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1년 선고인지 2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종신형인지 아니면 사형인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악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그 외에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그래서 그가 우리 모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함께 임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그야말로 참된 변화가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히 의를 행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내가 하나님께 태어났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분명히 나는 의를 행할 것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세상 종교는 모든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아주려면 너는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죠. 의를 행해야 우리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꼭 분명히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가족으로 태어난다. 마치 장발장의 그 신부님이 자기를 행한 이 도둑에게, 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분명히 그 장발장이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라. 너는 이제 악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You belong to God.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과 은혜뿐 아니라 구속의 진리가 장발장을 영원히 바꾼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를 같이 한 그러한 사람은, 같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진리 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진리 없는 은혜를 그냥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받아만 준다면 그것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왜 죄를 안 짓겠어요? 다시 죄의 삶을 돌아가죠. 무조건 받아주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데 상관없다. 그렇죠? I'm not okay, you're not okay, but that's okay. 그러면서 같이 우리 생긴 대로 살아가자. 서로 정죄하지 말자.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진리 없는 은혜를 다 좋아합니까? 왠지 아세요? 나도 다 똑같으니까.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도 똑같은 그런 별 볼일 없는 도덕적으로 낙오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낙오자들이 참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인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잘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지요. 저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특히 티네이저일 때 잘못을 하면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어떤 막 야단을 치려고 그래도 어떨 때는 내가 티네이저일 때 그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야, 아빠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악했는데 그러니까 야단을 칠래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너희들이 아빠보다 낫다 그래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고. 양심의 가책이지. 제 와이프는 그런데 반대로 그냥 한 번도 삐뚤어간 적이 없어요. 티네이저 때도.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이 은혜, 진짜 은혜이고 무엇이 이 양심의 가책인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코로나에 살았는데 거기서 91번 타고 롱비치까지 이제 이렇게 직장 매일같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 반은 떠나야 됩니다. 7시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면 집에서 그 프리 91 프리까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에서 91 프리가 무지 트래픽이 많았어요. 줄을 서면 91번 타는 데까지 그 줄이 있어요. 줄을 서면 그게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옆 길이 있어요. 옆길. 그거는 이제 그 프리 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거기서 앞으로 가다가 앞에서 싹 새치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화가 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 늦었어요. 그래서 줄을 못 쓰겠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도 새치기를 하려고 옆길을 쑥 가는데 다행히도 바로 앞에 내 앞에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차도 지금 들어가려고 새치기 하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난 그 뒤만 따라갑니다.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그 차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왜? 자기도 새치기 했으니까 나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서로 용납하고 살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는 반대로 자베르 경찰관입니다. 한 번 범죄는 영원한 범죄자다. 이 세상에는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어긴 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은혜 없이 용서 없이 진리만 추구하는, 늘 옳은 것만 주장하고 정죄합니다. 이것도 율법주의, 이런 것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진리, 은혜와 율법이 함께 할 때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분명히 반드시 행함에 변함이 있습니다. 그 삶의 변함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은 참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6절과 9절에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6절을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또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난 큰일 났네. 난 죄를 졌는데 오늘도 졌고 어저께도 졌고 그저께도 졌고 내일도 질 텐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 번역이 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keeps on s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 keeps on sinning.
계속 일어나는 ing,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 계속 쉬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쉬지 않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우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크리스천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혼돈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보고 저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러고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죄를 생각하냐면 뭐 살인을 한다든가, 뭐 누구를 사기를 친다든가, 뭐 도적질을 한다든가, 아주 큰 그런 어떻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우리가 꼭 죄를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죄들이 있어요. 10계명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이웃 것을 탐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만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누구를 질투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탐심을 하면은 그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그에게 어떤 악의의 마음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는 자도 살인마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나가라, 뭐 stupid, 뭐 idiot,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다 살인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가 관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고 원한이 있고 그를 나가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다면 나는 살인을 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건 대부분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염려한 적 있나요? 염려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까? According to Jesus, 예수님에 의하면 이방인들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다. 너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이방이나 다른,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탕자의 형의 죄가 있습니다. The older brother, 탕자의 그 lost son, 뭡니까? 동생같이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 떠났어요.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나 그 잔치 안 들어가겠다. 그런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야속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그 스토리는요, 탕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형에 대한 스토리예요. 즉 바리새인 같은 이런 첫째 아들, 그렇죠?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 죄를 짓는 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이용하고 유수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큰 형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그런 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생각보다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죄.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겉으로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keeps on sinning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이제 다릅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방향이 벌써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론 가다가 하차할 수는 있어요. 하차하지만 참된 거듭난 사람은 하차해도 회개하고 다시 탑니다. 다시 승차를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히 하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안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항상 keeps on sinning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가 변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그 씨를 얘기해요. The seed, 씨죠. 씨앗이. 왜? 그 씨앗, 성경에서는 복음을 그 씨로 비유를 합니다. 성령을 씨로 비유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을 함께 한 번 임하시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렇죠? 이게 바로 씨예요. 내주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씨앗이 자라는 듯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세요. 부드럽고 인자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가만히 점잖이 점점 자라나게.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in due time 변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나 또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나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 각자 이 변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안에 씨앗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씨앗대로 커가고 있습니다. 사과씨는 사과 열매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복숭아씨는 복숭아 열매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in due time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변화를 씨로 비유한 이유는 사실 이 나무들이요, 겨울에도 자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겨울에는 그냥 깡마른 것 같지만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나 속으로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는 광야 같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금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메마르고 열매도 없고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디프레스되고 마치 뒤로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영적 겨울 같은 이런 기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씨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내 옛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까다로운 성격과 분노와 이런 거짓, 또 음모, 여러 가지 가십, 이런 악독들을 벗지 못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기법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내가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심지어는 80살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룩한 영광의 씨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들은 65세 이전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 여러분, second half of life, 그때부터 결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60 years, 60년 동안은 애들 키우고 맨날 열심히 일하느냐고 보통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면 요즘은 뭐 건강도 하죠, 시간도 많죠, 돈도 많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성경을 더 읽을 수 있고, 좀 책도 더 많이 읽고, 남을 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다 졸업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요. 참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마지막까지 영광의 씨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참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은혜, 어떤 삶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사실 은혜가 아니라 그저 양심의 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도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정통교리와 전통과 옳은 것만 주장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빠진 진리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은혜는 진리가 있는 은혜입니다. 참 진리는 사랑이 담긴 진리입니다. 마치 자기를 해하고 물건을 훔쳐도 도망간 범죄자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Now you belong to God,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심어주고 그의 부서진 삶을 영원히 계속한 그 신부님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되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가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삶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